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또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4조라고 나와 있는데 5조, 우리 강선학 권사님, 김윤수 권사님, 황영자 성도님, 김문주 집사님 이렇게 또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귀한 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친교 시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 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들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것, 우리의 직장과 기업,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또 교우들 가운데 또 병성에 누워 계신 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다 쫓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압도되고 주의 귀한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예배,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아버지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담대게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비드나 여러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납대나 아버지 하나님의 숨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우리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대서형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래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성에 누워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병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여 주께서 주의 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함을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케 되는 기도, 은혜의 역사, 아버지 고통 중에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이 아침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 해결함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이로써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우리가 그 삶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 생활에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계속해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성장해서 성숙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에는 아주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렇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의 변화에는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화삭해버린,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변화도 없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지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변화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왔는데 더 개팍한 그런 고약한 노인네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랑이 더 풍성하고 거룩한 그런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내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 모습 속에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런 비슷한 향기를 품어야만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해오고 있구나. 예전에는 좀 이쪽 저쪽 가서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과시하고 이랬던 사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포용력이 많아지고 이해심도 많아지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풍성함과 부여함을 가져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로 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말은 그냥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마음에 깊이 탄식하셨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예고된 그런 메시아로 오셨음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머거리가 벙어리 된 자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절뚝발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띄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부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병이의 역사든지 물 위에 걷는 모습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더라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그 어떤 표적을 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이냐?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요나처럼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기적으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지만, 그날은 너희들은 끝끝내 너희의 완고한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문이 닫혀있는 한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나고 부패된 그 나사로를 돌문을 굴려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온몸에 그 동여 매고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졌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끼우뚱끼우뚱하면서 펭귄처럼 걸어 나왔는지, 아니면 껑충껑충 뛰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3일이나 지난 냄새가 나는 부패한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으니까 아마 심장이 약한 사람은 다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담이 약한 사람은 다 뒤로 넘어졌어요. 이런 경천동지할 그런 기적을 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일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야, 이놈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날로 죽이기로, 지금까지는 미워만 하고 미워만 했던 그를 이제는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 이제 서로 의논을 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러저러한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사람을 추종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 이적마저도 소문에 퍼지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이적을 보도 믿지 않겠다, 그 마음, 사실 근본적으로 이미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은 이러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말하지만은 사실상 그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믿지 않겠다고 이미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방 무의식경에 속에 들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이면에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일까? 예수 믿으면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또 한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까 봐서 은근히 도망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사람 잡아먹습니까? 근데 왜 나오지 않나요? 나온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이리 빠지고 저리 왜 그럴까요? 그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은 없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막상 뒤집어져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당히 죄를 즐기면서 사는 이 삶이 너무 익숙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이 왕창 깨져가지고 확 뒤집어진다? 그런 삶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의 참빛 대신 예수님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문제를 드러냈고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마음을 꽁꽁 닫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공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 믿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에서, 아니 아직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 해결함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도와주실 것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겸손히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 다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다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자신이 현재 처한 그 현재 어려운 공경에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구하였지만은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걷지 못했습니까? 주님을 믿기를 끝끝내 완강히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제목처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냥 계속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고 보니까 이런 여자인 줄 내가 모르고 결혼했다, 수없이 속으로 말하면서 하잖아요. 사실 알려줘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남편인 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결혼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세상 일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 여러분 믿기로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세 차례 걸려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로마에 가는 배에 몸을 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치만 않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망했지만 자기 자신이 세운 그 계획대로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유롭게 사도로서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아닙니다. 원치 않지만은 묶인 몸새로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가게 되는데 사실 그 로마에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육로로 가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길조차도 아주 여러 가지 상황, 길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할 수 없이 배를 타가겠는데, 그 당시 항해술이 그렇게 또 배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도 위험이 있죠.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순풍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허리케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또 만나서 이것이 하루 이틀 지났지만은 조금도 그 위세가 줄어들지 않는 위험한 가운데, 그래서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모두 바다에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이집트와 로마를 왕래하는 그런 수송선, 화물선과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곡창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런 그 밀을 가득 싣고 로마에 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로마에 있는 사치품을 또 실어가지고 또 이집트 가서 또 거기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선주와 선장들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애굽에서 나오는 물품을 사다가 또 이렇게 하는 보따리 장소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보따리 장소는 그런 화물줄도 또 여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제 이것을 가서 로마에 파면 큰 목돈을 만들 텐데, 그렇게 생명처럼 여는 것을 다 던져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강풍 앞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강풍 속에서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도구가 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져버립니다. 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 재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강풍이 내려치면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배경, 지식, 경험, 건강, 뭐 열심히 바이타민 먹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것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 한들 그 광풍이 좀 조용히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간에 과연 그것이 그런 광풍하에서 우리 안녕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원들도 나중에 보면 버리다 나중에 배 기구들까지, 배에는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거 있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그것까지 다 바닷속에 던져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폭풍이 몰려왔으니까 그것을 볼 수 없었겠죠. 근데 굳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해술이 지금처럼 기기가 발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또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막막한, 그리고 정말 위험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모든 물건을 다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배 필수품인 기구까지 다 던져버려야 했을까요? 그렇게라도 살 희망이 있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네,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날만 계속되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을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위기 속에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폭풍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자, 살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을까?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지만은 너희들의 생명은 건졌으니까 또 훗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재산은 다시 일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던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려 하더라. 자, 이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그것은 괜히 사도 바울이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니고 허풍을 뜬 것도 아니고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관광하기 위해서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렉산더 그 배를 탄 것은 로마 총독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상소를 한 까닭이죠. 그래서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제수의 신분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긴 하지만 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3장 11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2년 동안 신문을 받으면서 가이사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의 사제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과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내가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이렇게 증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사도 바울이 그 풍랑소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천사가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분명히 이 풍랑에 의해서 수장되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천사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누가와 아리스다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273명들도 다 바울에 의해서, 바울 때문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결탄코 중도에 꺾이지 않고 그 사명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도에서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고자 했던 선지와 선장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자기 물건을 수송해서 한몫 보고자 했던 또 다른 화물줄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바로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진 백부장, 어떻게 보면 이 배에서 실질적인 권력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고 그의 동행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제수들도 있었고 나머지 또 여행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276명을 다 살린 사람은 로마 백부장도 아니요, 항해술을 가진, 기술을 가진 선장도 아니요, 또 선주도 아니요, 결국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된 통로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라굴로 그 광풍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그리고 군사력도 육체의 강함 그리고 지혜도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40대는 지식의 평등이 온다. 뭐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사회적인 경험을 갖기 때문에 뭐 그저 비슷해진다는 거죠. 50대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여자분들도 말하자면 예전처럼 화장빨이 안 먹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60대는 성의 평등이 온다. 아줌마들의 그 부끄러움이 없어져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70대 되면 건강에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나 비타민을 많이 먹었던, 부지런히 먹었던 사람이나 이제 그 나이쯤 되면 한두 군데 고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80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기동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기 때문에. 90대 되면 뭐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나 죽으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뭐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강풍,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 시련 앞,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강풍보다 더 강하신 주님, 강풍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요,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의 실질적인 그 리더십은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12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니 이런 청천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배를 치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진실해서 믿을 만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조소로 변덕을 부리는 아주 불안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평소에 그 사람이 적당히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신빙성에 두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소홀히 듣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성경에서는 미쁘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rustworthy,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믿을 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변덕을 부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의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묻이 나누지라 하니까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도 든든히 서 있고 우주 삼라만상이 부딪힘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다른 식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희생제물로 들이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만큼 우리 믿음도 그만큼 커지고 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역성 속에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해고해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수도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인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 차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크기대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혹시라도 돈의 유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재물, 세상의 어떤 지위, 이런 것이 더 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어쩐지 현실 속에서는 별로 맥을 못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아는 만큼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5천 명, 즉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배불림 없고 12광절이나 거둬들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실제로 빵을 배분했던 제자들이 그것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나눠주는데도 계속 빵이 나오는 건데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바라봤던 그 군중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군중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 조각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갈릴리 태생의 어부들도 있는 이 제자들의 힘으로서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이런 위기를 맞는데 주님, 이 잠이 웬일입니까? 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서 즉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정말 그들이 순종해서 잔잔하여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오병이가 역사가 일어날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이런 과정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항공모함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띄울 수도 없지만 큰 군함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군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풍이 내려친들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군함이야 끄덕이 없으니까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했을까요? 군함이 아니고 나룻배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거 있었어요. 그 나룻배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준 한계였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사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히 잠들어 계십니다. 풍랑의 위기 속에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사랑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겼습니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통째로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 중심에는 고요한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큰 풍랑을 겪은 후에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풍랑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풍랑이 일어난 후 그들은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신성,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가진 산 지식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발휘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빈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작아서 빈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사이즈가 더 크면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이고, 교회 재정을 더 풍성하게 하면 더 좋은 선한 일을 해서 또 교회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 문제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일까요?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정말 보석같이 소중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대신에 지푸라기처럼, 어쩌면 지푸라기처럼 하잘것없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기도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필요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 형통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유한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행자해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떠나져 살아고 있었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것을 다 방탕하게 살지라고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거짓 신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혔던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우리를, 원수에 된 그 마귀의 그 소나기 세력 아래 묶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왕국,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척 피곤하고 빈곤하고 열매마저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풍성함도 부유함도 충만함도 없는 이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세상 모든 고난과 슬픔을 나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버거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대로 영광의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집 가운데 그 크기대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기대로, 아는 크기대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풍랑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뚝 서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성취되기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크기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고 있는지, 얼마나 거짓된 내숭을 떨고 있는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한 세계, 그 충만한 세계, 그 은혜로운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몬트레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며 사는 귀한 공동체,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은 주님의 손길에 따라 믿음의 길을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세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각성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열심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게 하시사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번성하고 형통하는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기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교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